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6세기는 이제 500년 전을 의미하죠.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관심이 이제 생기실 분도 있고, 종교개혁은 인류 일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랑 비교해서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 개신교회가 시작이 된 거고요. 또 특별히 이 역사적 시작일 뿐 아니라 이 종교개혁 시대 때 개혁자들이 이제 제시했던 많은 주장들이 오늘날의 전 세계의 개신교, 그 안에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 전체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들이 있는데요. 과제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그 과제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신교의 신학적 정체성,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날짜를 정해서 기념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몇 주년. 그래서 날짜를 특정하기를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제 특정을 했습니다. 이날 독일의 신부이자 수도사이자 대학 교수였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마틴 루터가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교회예요. 교회 옆에 교회가 붙어 있어요. 이 교회에다가 이 성 옆에 붙어 있는 교회 문에다가 95개조라고 하는 문서를 붙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종교개혁을 전공을 했는데 붙이지 않은 것으로 또 판명이 되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중요하고 날짜를 정해야 되니까 그날이 교회 문에다 붙였다 해가지고요.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1517년에 이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7년에 전 세계, 한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을 크게 기념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500년 지나고 이제 508년 되니까 조금 시들하긴 하지만 우리 행사를 위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건 아닐 테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역사적 또 신학적 정체성, 개신교회의 이 관련해서 여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이 목사님이 됐죠. 이 목사님이 이 95개조를 붙인 이유는 로마 카톨릭 그 당시 천주교에서 이 문서를 하나 팔았어요. 문서. 사이즈가 좀 큰 문서인데 면벌부, 면죄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문서를 사게 되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면제해 준다라고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이 문서를 팔았습니다. 자기 죄는 아니에요. 자기 죄는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고, 죄를 살면서 다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조상들 계시거든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자, 죄를 지어가지고 그 대가를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을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신과 함께 이거 보면은 고생을 좀 해야 되죠. 천주교에서는 지옥을 간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받고 교회 생활을 했으면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다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 가면 안 되겠죠. 죄인이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다 갚지 못한 이 죄의 책임을 좀 마무리하고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연옥이 되겠습니다. 말이 좋아서 연옥이지 지옥하고 똑같아요. 불에서 막 이렇게 타면서 죄의 값을 받는 곳이에요. 자, 미처 살면서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연옥에 가신 조상들이 계시는데, 후손들이 면벌부를 사게 되면 즉시 그때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연옥에 가서 고생하시던 조상들이 바로 천국으로 간다. 루터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신학자, 교수님이 볼 때는 성경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무려 95가지 내용으로, 잘 보시면 뭐 길진 않습니다. 짧게 반박하는 글을 올렸고요. 이 글이 그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교회, 심지어 서구 문화,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500년 동안 이 종교개혁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종교개혁자들, 루터를 포함하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본인들이 이 종교개혁을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인가 라고 말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말을 했어요. 후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종교개혁자들 본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인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한 말을 좀 들어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후대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본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물어봤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이든 반대하던 천주교인들이든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 같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사회개혁, 문화개혁 이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단어를 바꿀 수는 없고요. 자, 그럼 그분들이 얘기했던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해하려면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 두 번째는 개혁. 그죠? 어렵지 않아요. 예. 자, 교회도 있고 신학도 있고 신앙도 있고 많은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개혁하려는 대상을 종교, 릴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제지 왜 종교라 그랬냐 이거예요. 이슬람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닌데 왜 종교라 그랬을까? 그 당시 500년 전에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랑 의미가 달랐겠죠. 그럼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몇 번 나올 거예요. 칼빈이라는 분인데 루터보다는 한 세대 정도 후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칼빈이 썼던 중요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기독교를 강요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저도 좀 불만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강제로 이건 아니고요. 강의할 강자, 중요할 유자 뭐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요강도 이상하죠? 입시 요강, 모집 요강 하듯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을 강의하겠다 그래서 27살 때 이 책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또 하나 이 제목의 번역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자로 이 책 제목을 번역할 때 강요로 한 것도 좀 아쉽지만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 책의 제목을 정할 때는요. 제가 영어로 써왔는데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아니고요. 기독교 종교 강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할 때 그냥 종교자를 빼버렸어요. 자, 칼빈이 이 중요한 책을 썼고 27살 때 쓰고 끝난 게 아니고요. 평생에 걸쳐서 계속 이 책을 발전시켰거든요. 이 중요한 책의 제목을 정할 때 기독교 종교 강요라고 했습니다. 즉 종교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런 것이고 잘못된 종교를 개혁하겠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럼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보면 이 책 제목 뒤에 붙어있는 해설을 보면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 뒤에 있는 설명은 아마 출판사가 붙인 걸로 보이는데 저자가 동의를 했으니까 붙어있겠죠. 경건의 거의 모든 내용과 구원의 교리 안에서 알아야만 할 것들을 포함한 책, 경건에 열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읽기에 매우 유익한 작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경건입니다. 경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책뿐 아니라 이 기독교 강요 내용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개혁자들의 글을 보면 16세기의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일반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경건이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건은 뭘까요? 칼빈이 이 책 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앞부분에 경건을 정의를 합니다. 경건은 뭐냐? 경건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정의를 칼빈이 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용되던 경건의 내용을 좀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뒤부터 보면 깨달아 알아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이게 경건이다. 이게 종교랑 거의 비슷한 의미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이 경건, 그 당시 천주교가 말하고 또 천주교인들이 하고 있던 경건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죠?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 경건과 종교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제도를 바꾸자, 단순히 어떤 신학의 어떤 주장들을 체크하자, 단순히 어떤 그 사회를 좀 바꾸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문제이자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자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나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이 종교는 한마디로 신앙적인 것이었다. 신앙적인 것, 믿음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개념은 개혁 아니겠습니까? 개혁.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500년을 거치면서 좀 많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기가 많아요. 선거철만 되면 맨날 개혁한다고 사방팔방에서 다 개혁을 하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은 많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개혁이 무엇인지는 그분들의 목소리에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접 듣지는 못하고 들었던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개혁. 자, 일단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당시 천주교죠. 천주교의 종교 경건이 잘못되어서 바꾸려고 그런 건데요. 이렇게 바꾸는 거는 바꾸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아닌지를 알면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좋거든요. 첫 번째는 단순한 개선은 개혁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혁명도 개혁자들이 생각하는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을까요?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 뭔가를 바꾸려고 하긴 하는데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개선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당시 16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입니다. 이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출신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산 게 아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학문 활동을 했던 훌륭한 분이에요. 특별히 이분이 제일 훌륭한 것은 중세 때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봤는데 신약, 원래 신약은 라틴어가 아니고 그리스말, 헬라어로 기록된 거거든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가지고요, 이걸 편집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발표하면서 원래 500년 동안 사용되던, 수백 년 동안 사용되던, 사실은 거의 1000년 동안 사용되던 라틴어 성경하고 비교 대조를 했다고요. 번역이니까 비교 대조한 결과 좋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라틴어 성경 번역이 좀 맞지 않다. 라틴어 성경의 기초에서 아까 연옥설, 여러 가지 천주교의 교리들이 나와 있었던 건데요. 아니 그 성경 원문이 다르다 그러면은 큰일이죠.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원어로 회복시켜 놓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설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루터하고 에라스무스가 비슷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라스무스가 알을 낳았고, 새로 비유한 거예요. 알을 낳았고 루터가 품어가지고 부화시켰다. 그 당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라스무스하고 루터는 그 말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둘이 달랐어요. 그냥 기분이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이 달랐습니다. 결국 1520년대에 루터가 95개조를 붙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논쟁했어요.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별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에라스무스가 생각한 기독교 종교의 변화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또 예수님처럼 건전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에라스무스가 생각한 종교 개혁이었어요. 루터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 에라스무스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 그런 개선, 그런 사회 평화는
루터가 볼 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경 보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볼 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론이 달랐어요. 에라스무스는 되게 긍정적이었고요. 루터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525년 두 사람은 결별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가 말하는 이 주장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람직한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추구했던 모든 변화의 시도는 종교개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뭔가 옛날의 것을 찾아내가지고 삶을 개선시키는 것은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도요, 개혁의 노력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교황이 나서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발전시켜보고 교회의 많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545년에는 트렌트라는 도시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당시 문제 많았던 천주교 안에서의 문제들을 시정했습니다. 많은 개혁자들은 이런 교황의 개혁의 시도도 우리가 바라는 종교개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 개선 노력은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적인 종교의 토대를 바꾸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과격한 혁명적 주장도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개혁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을 하고 여러 지역에서 지지를 받자 토마스 뮌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과격한 주장을 시작했어요. 특별히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맞다. 우리 농민들이 일어나서 귀족들을 물리치고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일으켰어요. 루터가 볼 때 한때는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였는데요. 뮌저의 주장은 너무 과격했어요. 너무 정치적이었어요. 너무 선동적이었어요. 전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뮌저를 통해서 폭동을 일으킨 농민 반란 세력에 대해서 저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이름이 왜 제세례파냐면 아기 때 받은 유아세례 무효라 이거예요.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다면 그거 다 무효니까 어른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세례파는 이 세례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중세 때 만들어 놓았던 모든 건 다 가짜예요. 다 틀렸어요. 다 버려야 돼요. 제도가 됐든 의식이 됐든 심지어 신학이 됐든 과격한 분들은 삼위일체 교리, 기독론 교리,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사도신경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독일의 한 도시였던 뮌스터에 자리를 잡고 제세례파가 다 과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뮌스터에 모였던 제세례파는 너무 과격했어요. 모든 걸 다 폐지하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레이든의 존이라고 하는 분이 뮌스터를 장악하고 나서 자기가 사실상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을 주장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성경책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성경책을 다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이 성경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이 성경의 진리를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뮌스터 이 시를 신정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자 뮌스터 사건 1535년입니다. 로마 카톨릭 독일의 귀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시를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뮌스터 사건, 또 토마스 뮌저의 농민 반란 세력, 그다음에 모든 교리를 부정하는 교리 부정 세력을 향해서 개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신흥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이단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어떤 개혁을 원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은 좀 하던 거를 좀 잘해보자 이것도 아니고요. 다 틀렸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이건 위험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건물로 비교하면 건물이 낡았어요. 뭐 좀 안 좋아요. 그러면 개선할 수 있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리모델링. 페인트 칠 다시 하고 좀 인테리어 다시 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테리어 다시 할 문제가 아니라 막 물이 새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더 위험해집니다. 그럼 어떡하죠? 싹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자.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재건축.
재건축하면 시원하고 좋겠지만 그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원래 있던 건물 그대로 놔두고 원래 모습대로 복구하는 회복을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뭐냐? 성경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충실했던 초대교회의 모범을 기준으로 삼아서 회복이잖아요. 회복한다는 것은 돌아가야 된다는 뜻인데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이겁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고 생각되는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기초한 합당한 반응. 이제 칼빈은 사랑과 경외라 그랬죠. 이것을 근본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본으로부터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건축이 편하니까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게 편하니까 좀 리모델링 하는 건데 이 원상 복구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남대문이 불타가지고 원상 복구했고 최근에는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 불이 타가지고 원상 복구했잖아요. 파리 노틀담 성당 불난 거 아시죠? 천장에 불이 났습니다. 화끈하게 다 밀어버리고 새로 예쁘게 짓는 게 더 돈이 덜 들어요. 아니면 그냥 천으로 덮어놓고 복구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유산이니까 한 땀 한 땀 조각 하나하나 기와장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복원을 했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복원을 했어요. 작년인가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경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해봤던 우리 모범의 사례들이 있어야 되니까 교회 역사 사례를 보면서 정성스럽게 원상복구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500년 동안 오늘날에도 종교개혁에 대한 많은 해석과 주장이 있어요. 워낙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해석과 적용을 하기에 앞서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종교 또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개혁이 뭔지를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고 좀 총체적인 문제입니다만은 16세기에 종교개혁할 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과제 3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과제 3가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뒤부터 가볼까요? 루터가요 95개조를 붙이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렀어요. 그만하라고. 위협도 하고 토론도 하고. 루터가 보니까 이 95개조만 갖고는 안 되겠고 책을 썼습니다. 1520년 3년 후에 책을 썼는데 갑자기 쓴 게 아니고 자기가 학교에서 가르치던 내용을 책을 한 해에 3권을 썼어요. 이 종교개혁 3대 논문 이렇게 부릅니다. 맞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책을 썼어요. 여기서는 교리 문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 제목이 특이하죠. 교회가 포로됐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의 문제, 예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귀족들에게 고함,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독일만이라도 이렇게 개혁을 하자라고 추천하는 교회 제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책을 봐도 또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봐도 이 3가지 과제가 종교개혁 시대의 중요한 개혁의 과제가 됩니다. 이 자체가 종교개혁은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긴 했는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3가지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리입니다. 종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 제대로 가르쳐야 알 거 아니에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이제 한자로 바꾸면 교리, 좀 딱딱하긴 한데 많은 교리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됐겠지만 제일 중요한 교리는 구원론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루터가 볼 때 연옥설 같은 얘기가 나오고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면죄부 돈으로 주고 구원을 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연옥도 안 나오고 면죄부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기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 이게 중요한데 이게 한마디로 오늘 잠깐 다루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루터가 주장을 했고요. 후대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예외였습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예요.
중세 말기에 천주교인들은 왜 예배를 드렸냐면, 왜 성당에 와서 미사 드리고 고해성사했냐면 그거 해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처리해야 천국으로 간다 그랬죠. 처리하는 방법이 뭐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 면죄부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요. 뭔가 선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선행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요구했던 선행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였습니다. 쉽죠?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천주교는 미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성만찬을 떡이 예수님 몸으로 바뀌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바뀐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성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잘 먹으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책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그 큰 죄를 짓거나 밀린 죄가 있는 경우는 1년에 한두 차례 자주 신부님을 찾아와서 고해성사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님이 형제님의 죄는 자매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안녕히 가시라가 아니라 뭐 하나 시킵니다. 간단한 거 시켜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갚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해성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갚아주세요.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라거나 주기도문을 10번 외우라거나 이런 식으로 보속이라 그럽니다. 보속. 근데 천주교의 구원론 자체가 보속의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건 맞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런 구원론이었어요. 예배가 이 구원론과 연결돼서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즉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구원의 조건적 희생제사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이 문제는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다루지 않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의무적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의식이어야 됐습니다. 아까 종교 이야기했죠? 경건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될 반응 중에 1차적 반응이 예배였거든요.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게 개혁이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입니다. 많은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개혁이 필요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특별히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제도는 로마에 계신, 로마라는 도시를 다스리는 주교가 전 세계 교회의 수장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황 새로 바뀌셨는데요. 교황이 전 세계 모든 천주교의 수장, 머리예요, 머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가셨고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고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전 세계 교회를 다스린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인데 종교개혁자들은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을 전할 책임과 말씀을 전할 권능을 주신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인간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가 예수님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이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예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교회에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지체들입니다. 손이 높아요, 발이 높아요. 우리 몸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예. 교회 안에는 다 지체들이 역할은 다르지만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교회 개혁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이제 제일 첫 번째 과제였고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제로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 교리, 우리 개신교, 루터파가 됐던 장로교, 개혁파가 됐던 침례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종교개혁 시대에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신학적 정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배경 설명은 제가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아니면 지난 500년 동안 심지어 16세기 당시에도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비판 내지는 오해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제 이신칭이다 보니까 이신칭이가 뭐예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이 의롭게 불린다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멋있게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첫 번째 오해는요, 잘 안 보이는데 믿음이다. 이신칭의 교리는 믿음을 제일 중시한다. 맞긴 한데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만 강조하니까 선행을 안 한다. 기독교 윤리를 약화시킨다. 이런 비판이 지금도 있고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신칭의 교리 내용을 조금 보면 어렵긴 한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이신칭의 교리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죠. 그래서 밑줄을 여기다 치지 않았는데요. 말미암아 하고요. 여김을 받는다. 여기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루터가 또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의롭게 언제 서야 되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의롭게 인정받아야 천국 들어가겠죠. 인정 못 받으면 지옥 가거나 연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서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기도 못 합니다. 어디 감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기도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왜 의롭지 않잖아요.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입니다. 확정적, 법정적, 무죄 선고입니다.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터가 기도하다가 발견한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4장을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인 거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칭입니다. 칭이. 이신득이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 루터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칭이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득의 그러면 주어가 우리가 되죠. 얻을 득. 칭이 그러면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칭 불러주신 거예요. 두 가지 의가 있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두 종류가 있어요. 원죄, 그다음에 우리가 짓는 자범죄. 의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외래적인 의입니다. 번역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냥 외래적인 의라고 하겠습니다. 밖으로부터 스며들어온 다른 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의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의. 이거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선행을 하고 나름대로 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의는 우리가 홀로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거 아니고 외래적인 첫 번째 의와 더불어서 행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 번째 의는 자신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의입니다. 첫 번째 의가 있어야 두 번째 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의를 루터는 믿음의 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첫 번째 의, 외래적인 의는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의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의를 하나님이 우리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너희들 의로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라고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삼아주심이 칭의가 되겠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루터파의 신앙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부들은 또 성경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 공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많이 믿느냐, 믿어서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니고 이 신칭의 교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열심히 믿고 잘 믿고 믿어서 뭘 많이 하는 거 좋은 일인데 무엇을 믿어서 그렇게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상한 거,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이단이라고 부르는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분들도 뭐 열심히 해요. 성과도 있고 전도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강도, 믿음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가 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값없이 우리의 의로 여겨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값없이. 뭐예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뭐예요? 이건 이제 칼빈으로 다시 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종이 아닙니다. 일종의 그릇으로 비교하겠다. 좀 넘어가서 믿음 자체는 가치나 값이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내용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가득한 질그릇이 부자를 만드는 것과 같다.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는 믿음은 의를 받기 위한 그릇에 불과하며 무지한 자들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혼돈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위대한 은혜의 중요한 근거의 동시에 그 원천이자 분배자시라고 말하겠다. 믿음은 도구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릇입니다. 도구예요. 하나님이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공로를, 예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전도 받고, 내가 그때 성경 보고, 내가 친구 초청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차가 있어요. 집회에 가거나 전도를 받거나 교회 가서 등록카드를 쓰거나 내가 믿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날 그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주셨구나. 바쁘고 분주하고 나밖에 몰랐는데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미련하다고 돼 있어요. 방식으로 나를 불러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셔가지고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책 제목은 마음에 안 들지만 막 싫은데 막 길에서 막 넘어지고 막 아프고 막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믿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듣게 하시고 생각해보고 내가 믿을까 고민하고 받아들이게 인도해 주십니다. 감동감화라고 불러요. 믿음을 통해서 믿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은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자꾸 믿음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뭐 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참고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게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고요. 천주교는 글로 많이 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 여러분도 그 과정이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신칭의 교리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내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행함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해내는 것이 아니고, 연옥을 피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주제이고, 이신칭의 교리가 말하러 가는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가 이루신 그 의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그냥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윤리, 이신칭의 교리는 윤리를 약화시킨다. 이 비판은 루터
칼빈 그 당시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다 끝났다 그러면 땅땅땅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서 끝났다 그러면 천국 가게 됐다 그러면 누가 착하게 살겠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야지. 이런 논리입니다. 루터의 주장입니다. 칭의예요. 칭의. 의롭게 여김받고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칭의는 죄인이었다 의인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지니고 있지 않거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고 용서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고 거룩한 동시에 속되고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의로운 거고 하나님 자녀인 거지 실제로는 원수이고 죄인이라 이거예요. 이게 유명한 루터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늘도 잘못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 아무도 취소 못해. 막 살아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윤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 머리이자 완전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외적으로도 의로우려고 애써야 한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양되니까. 파양하시죠? 강아지 그 유기견 하듯이 우리가 착하게 안 살면 하나님이 갖다 버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롭게 여겨주시고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것이 어느 게 더 강할까요? 윤리를 이야기할 때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가 강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니까 우리가 잘해봐야지, 자녀답게 해봐야지 하는 것이 더 강한 동기를 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 갔더니 이제 부모님이 야 너 이번에 학점 기말고사 이제 봐야 되죠? 이번에 장학금 못 받으면 너는 파양이야. 공부 잘 될 거예요. 이번에 성적 잘 안 나오면 너 등록금 안 줘. 이러면 막 공부가 절로 되겠죠? 성적은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게 건전한 공부의 동기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공부하기 싫고, 내가 진짜 어렵지만은, 내가 정말 싫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수백만 원씩 장학금 지급해 주시고,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매달 용돈을 줘야 되는 거야? 죄 지었어, 부모님이?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좀 느릴 수도 있고 당장 성과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맞는 동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잘릴까봐, 쫓겨날까봐, 파양될까봐, 구원이 취소될까봐 뭐 하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 윤리의 동기가 아니에요. 연옥 가기 싫어서 예배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잘해봐야지. 하나님이 뭘 잘하라 그랬어요? 나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너희 이웃들에게 잘하라 그러셨습니다. 너희 이웃들에게 섬기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동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신칭의 교리를 많이 가르쳐가지고 믿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믿음 그랬다고. 잘 믿어야 된다, 크게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뭐 결과를 내야 된다, 그랬는지 몰라요. 그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가 맞습니다. 이신칭의 교리,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켜 보려고 했던 교리의 핵심은 믿음은 아니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윤리가, 선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한국교회 요즘에 이제 좀 문제가 많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되고 어떻게 되면 개혁이 되고 어떻게 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위협하는 수가 있어요. 위협. 아니면 야 구원은 받았는데 좀 착하게 살고 뭔가 해내면 세상에서도 복을 많이 받고 천국 가서도 금멸유관 큰 거 쓸 거야 라고 유혹할 수도 있어요. 유혹과 유혹은 다 건전한 기독교 종교,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시고 거저 구원하셨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냥 그 대가대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윤리가 생겨나고 은혜가 회복돼야 한국교회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선을 왜 행해야 될까요? 이 선을 행하면 뭔가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됐든 천국의 복이 됐든 그게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 즉 종교개혁 시대 때 가장 처음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회복하려고 그랬던 참다운 성경적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내용이 오늘날 교파를 막론해서 모든 개신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